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이렇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지고 평택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군 기지에서부터 좀 확산이 좀 많이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결혼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한 2년 넘게는 결혼식에를 가도 그냥 인사만 가볍게 하고 오고 이렇게 오래 머물지를 못하는데요. 유태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진행을 그 과정이 이렇게 있어서 큰 잔치를 열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계속 먹고 마시고 또 축하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렇게 긴 아주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결혼식에는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는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다 대부분 웃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왜 혼인잔치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었을까? 이것은 아마 이런 기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러 학생들은 열심히 답안지를 적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뭐라도 적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수줍게 그 신학생이 썼는데 이렇게 한 줄 딱 한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19세기의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됐고, 나중에, 그러니까 신학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분은 나중에 시인이 됐는데, 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혼인 관계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예수님과 우리를 혼인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서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낯선 사람들이 이런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새롭게 서로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아름다운 언어이죠.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이가 함께 참여할수록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늘 익숙한 사람들과 있는 것도 좋지만, 끊임없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정말 맨날 이런 혼인잔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지금 일상은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넘치기보다는 많이 움츠러져 있는 이런 생태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환경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기쁨으로 가득한 이 창조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우리들, 또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고 곳곳에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곳곳에 생명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이런 기쁨과 생명력과 또 조화롭고 자연스러움이 가득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지, 마치 이런 우리의 처지가 혼인잔치가 흥겹게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이지만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그 분위기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쁨과 흥겨움으로 가득했던 잔치의 흥은 깨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기쁨과 축복보다는 불평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흥겨움은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서로에게 가득하게 되면서 잔치가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미소 짓고 또 서로를 축복하던 그런 얼굴들이 이제는 찡그린 얼굴이 되고 어떻게 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얼굴로 변화되면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이 사태를 책임질 것인가, 막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잔치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셨던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채 혼란스러움 속에서 서로를 탓하거나 또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탓하기 바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 손을 꼭 쥐고 경계하며 살아가게 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 입에는 어느새 축복보다는 불평과 남을 탓하고 자기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핑계와 그런 말들로 가득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다 잃어버린 채 혼란스럽고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오늘 성서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고 어떤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순종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핵심에는 바로 이같이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성서의 마지막에도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또 기쁨으로 가득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런 이 세상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또다시 또 다른 의미로 바울로는 오늘 이독서에서 고린토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제가 처음에도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서로 낯설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연결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화되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허물어지고 망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받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진리,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구원받고 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 창조의 기쁨, 그것이 구원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혼인잔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위기도 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 지위와 어떤 교수라고 하는 이 직업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백혈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이 다 깨어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쌓았던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그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속에서 고통이 더욱더 심하게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고통이야말로 더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의 길을 갈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자기가 쌓아 올린 탑이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서 치유자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또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수많은 겪고 있는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위험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위기를 더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또 예수님, 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시인 바이런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그의 얼굴을 붉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또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움과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삶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